이렇게 살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를 따르다가 받는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가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의가 되신 분이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삶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삶을 통틀어서 의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이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에 넘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3번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엄청난 고민과 또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한 번도 안 되니까 3번이나 그 온 마음을 집중하여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기도를 하실 때에 대부분의 그 해석자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에 들어가는 고통 때문에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지지자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해석에 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과 성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이걸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의 뜻이 선명하게 서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즉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네가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우리는 2가지 깊은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고난이에요. 십자가형은 참혹한 형벌입니다. 사람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높은 곳에 달려서 얼마나 버텨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긴 시간의 고통을 참아 견뎌내야 한다는 고난입니다. 찢기고 매맞고 그 고통의 신음을 안아가면서 장시간 장대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쉽게 그걸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잡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어지는 권세를 택하셔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2번째는 영혼의 고통이에요. 거기에는 배신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야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몸이 묶여서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발가벗겨온 몸으로 많은 사람의 존중을 받는 사람이 발가벗겨진 몸으로 대중 앞에 서서 그렇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몸은 그런 엄청난 채찍의 고통과 아픔과 통증을 수반하는 장시간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고, 또한 영혼은 배심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동반하여서
함께 고난 앞에 들어가야 하니까 쉽게 그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의 몸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신 분이에요. 배가 고프면 줄이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울어야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해야 하고 그런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할 때에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내게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 번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결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또 2번 기도했어요. 그래도 그 넘어야 할 잔의 고비가 너무 컸죠. 그래서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기도하고 이제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이런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수동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왜 고통이 있습니까? 뭔가 나의 삶에 뭔가 희생이 치러져야 하고 뭔가 고통이 가해져야 하고 결코 좋은 일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내 마음을 조정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에 대하여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말씀 한 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늘 사람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어겨서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진 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나는 저와 같이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주님께 비판받은 자들이고 독사의 새끼 즉 사탄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는데 우리의 모습은 나는 바리새인의 영역에서 벗어났는가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늘 그래도 가슴 조이면서 율법 조항의 113가지를 가슴에 늘 새기면서 혹여나 거기서 벗어날까봐 가슴 조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경건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었고 의의 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자기 마음껏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형식적인 의에 치우쳐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뜻에 살지 않습니다. 늘 자기 의에 만족하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신앙의 어떤 의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굳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기들만 옳다고 말한다고 해요. 사랑이라고 말하면 모든 것을 포옹하고 받아주고 상대의 것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종교다운 종교인 것이지 왜 너희들은 너희만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비판을 우리는 받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서로 용납해주고 받아주게 되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가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부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함께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난 잡탕주의자가 될 거예요. 잡탕 종교. 태양은 태양이어야 합니다.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자는 사자처럼 살아야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비진리와 결코 혼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독선주의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은 늘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하기를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일생 그냥 혼자 사셨어요. 독신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독신주의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유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 혹이라도 결혼해서 아내의 비유를 맞추면서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에너지를 쓰며 살게 될까 봐서 그는 그 길을 거부했던 것이고, 그리고 늘 매맞고 조롱당하고 헐벗고 죽음의 위험에 넘겨지고 옥에 갇히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길을 가야 합니까?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적당히 삶을 즐기고 적당히 교회에 발을 넘겨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다고 뭐 구원이 없을까봐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연락하고 즐기며 적당히 살아가면서 그 기쁨도 누리고 이렇게 살면 좋으련만 왜 굳이 도대체 고통이 있는 그 길을, 고난이 있다고 바로 앞에 뻔히 보이는 그 길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그만 몸이 아파도 난리가 나고 세상이 그냥 떠나갈 지처럼 한숨을 쉬고, 조그만 삶에 무지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무역증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비관하고 죽느니 사느니 내 인생은 여기 꼬이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와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의 삶은 무엇이고 이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해도 눈만 뜨면 마음에 들려오는 고통이 있어요. 영혼의 탄식이 있어요. 가슴이 여리고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시하잖아요. 우리는 늘 곁에 두시잖아요, 그분을. 여러분, 저도 목사를 하면서도 행복함은 별로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늘 마음에 나도 모를 어두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나도 모를 어떤 게 있어요. 무엇을 해도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늘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 산과 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약속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기를 그렇게 소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예요. 너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무뼈와 같은 그런 자손이 번성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곡자 이삭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여서 영원한 나라의 품으로 안겨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의 지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약속된 것을 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다 이들이 그렇게 약속된 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받지는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더 좋은 성을 예비하셨다는 걸 확신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해 갔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10절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들은 나그네처럼 살다가 갔어요. 왜? 그들의 심령 안에는 본향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기득권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존중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인생의 그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반납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그림들이 깨졌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적 자괴감이라든가 허무감이라든가 이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참고 박해받는 자리를 침대 삼아서 살아가기를 누가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까지. 자,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의식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339장을 같이 찬송하십시다.